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85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제주는 그것에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과 세상을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사람들의 수고를 덜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모든 종교 활동을 비대면으로 하라는 지침이죠. 방역당국에서 이 지침을 발표하자마자 그날 저녁 뉴스에서 천주교에서 모든 미사를 비대면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고, 불교에서 역시 비대면으로 법회를 하겠다고 하였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역시 교회의 반응에 대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칠 후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 대면 예배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청을 했고 일부 받아들여졌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어 방역당국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서 영상 예배가 어려운 교회는 수용 인원의 10%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비대면을 원칙으로 보완적으로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교회 전반적인 의견은 교회의 예배가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방역 필요성은 이해하나 너무 관제적이고 도식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속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끝나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다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동참하는 방역이어야 하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는 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현상을 한마디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종교 행사 수용 여부를 누가 예배의 주체인가라는 관점에서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누가 제사장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이 제사직을 맡아서 그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장 손에 맡겨드리고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일반 백성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물을 드리는 일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천주교에서 사제는 구약의 제사장처럼 미사를 집례합니다. 물론 제물은 소나 양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재현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주장은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실제로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사제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었기 때문에 소중히 다루기 위해 피로 변한 포도주는 사제만 마십니다. 사제가 높이 든 떡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성당에서 사제가 홀로 미사를 드려도 일반 신도는 그 자리에 없어도 미사는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용이 훨씬 쉽습니다. 역시 한국 불교에서 신도를 대신하여 승려가 불공을 드리는 일은 흔한 일이지요. 신도를 대신하여 빌어주는 일을 합니다. 조상의 제사까지도 승려가 대신합니다. 일반 신자는 구약의 제사와 비슷하게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역시 불교에서 비대면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이라고 하신 말씀을 모든 성도에게 적용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제사장이니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개신교에서도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엄격한 의미에서 개신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예배에서 목사의 역할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안내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대면 예배를 갈망하고 주장하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설교를 듣고 예배당에 자리를 차지하는 것만으로 예배가 끝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면제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7년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였을 때 7년 한 묶음의 마지막 한 해를 면제년으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면제의 규례를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서 면제라는 말은 해방하다, 풀어주다, 쉬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면제가 일시적인 유예인지 완전한 탕감인지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도 좀 다른 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탕감이라면 다시는 달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시적인 유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빚을 받으려고 다그치는 것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일시적이지만 안식년 동안 빚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빚을 지고 쉬지 못하고 근심하며 힘들게 일해야 하는 형제도 안식년만큼은 자유롭고 편하게 쉬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에도 빚독촉을 받으면 근심하고 걱정하며 쉴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어지는 말씀은 이것을 확인하여 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다시 한번 독촉과 면제를 맞대어 비교합니다. 독촉하는 것은 면제하지 않는 것이고 면제하는 것은 독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안식년이라도 독촉할 수 있지만 동족인 유대인에게는 독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손에서 면제하라는 말은 빼앗아갈 것처럼 올렸던 손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면제하라는 말을 완전한 탕감으로 생각한 분들에게는 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년 한 해 동안 빚독촉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리게 하는 것도 이웃에게 베푸는 적지 않은 사랑입니다. 한 해 동안 빚독촉을 받지 않은 사람은 마음을 추스리고 자기 힘으로 갚을 수 있도록 다음 기회를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 7년 이웃에게 면제를 선포하라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손에서 면제하라는 말은 독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빼앗아 갈 것처럼 들었던 손을 내리고 다시 일어서도록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잠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힘으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경제 정의의 실현입니다. 오래전 제가 수원 장안 지방 감리사를 맡았을 때 비전교회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 주려는 교회 세우기 운동을 하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계기는 어느 비전교회 전사님이 주일이 5번 있는 달은 숨을 돌린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월세 내는 것이 4주마다 돌아오는데 5주가 있는 달은 잠시 숨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한 주일이 더 있어서 숨을 쉰다면 월세를 전세로 바꾸어 주면 좀 더 여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본래 목표를 이루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숨을 쉬게 하고 싶었던 것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도 자신이 혜택을 받지 않아도 왠지 가슴이 따뜻하다고 제게 말을 했던 전사님도 계십니다.
구약의 면제년은 완전히 빚을 탕감하지 않아도 숨을 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숨을 쉰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갚아야 할 것을 갚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갚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정의를 위하여 사랑의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에게 면제를 선포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웃에게 거친 손을 내리라고 기다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4절과 5절을 묶어 놓았습니다. 우리말식으로는 만약 무엇이라면 하는 조건을 먼저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 결과로 이런 복을 얻었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결과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빚을 완전히 없애 주었기 때문에 가난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빚은 그대로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년에 이웃에게 빚을 독촉하는 일을 면제하면 빚을 진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독촉을 받지 않으니 마음에 평화가 생기지요. 안식년에 빚을 진 사람도 마음에 평화를 누림으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면 채무를 연기해 주는 제도가 바로 이런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은행에서 1년, 2년 빚을 연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제도죠. 빚 자체가 없어지진 않지만 빚을 갚아야 할 시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갚아야 경제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방법에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관심 가져야 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빚진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우해 준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한마디로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무시당하면 마음이 상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편안할까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낄낄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을 완악하다고 합니다. 완악하다는 말은 좋은 뜻에서 굳세다는 뜻이긴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마음이 굳세어 딱딱하다면 큰일입니다. 남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베풀지 않으면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나운 것이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굳은 사람에게 기쁨이나 평화가 있을 리 없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은 다른 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자 자기 자신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모두 함께 하나님께 복받은 길입니다. 여기에 면제년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잘 사는 길은 빚을 무조건 탕감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공산주의의 실패를 통하여 증명되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경제 질서가 무너져 함께 가난한 사회가 됩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강한 자가 능력껏 약한 자를 삼켜버리면 정글의 법칙은 역시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복을 받고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유일무이한 조건은 빚을 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악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빚을 독촉할 수 없는 안식년이 가까이 온다고 인간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해서 빚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안식년이 되면 독촉할 수 없으니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여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가다라는 말은 본래 가시로 둘레를 치고 지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래서 공연한 걱정으로 치일 수가 있고 저래서 악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여지고 움츠려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야 합니다. 더욱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예배도 함께 드려야 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신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소중한 예배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기에 구별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웃을 돌보아 주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내용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리고 이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경천애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문제는 신앙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자신이 제사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구경꾼의 자리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라면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기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제사장으로 서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제사장이기에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도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보라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는 더욱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해야 아름답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확신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이웃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용기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제사장이 하나님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 사이에 섰던 것처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행동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회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여,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